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웃는 얼굴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요구하시는 삶의 세상과 구분되어진 능력이 있다면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건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눈을 뜨고 내 두 눈이 보는 것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실존케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진 자의 힘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며, 세상이 믿는 자를 어찌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의 눈이 사실 많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믿음은 이것을 볼 수 있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실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오늘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자와 능력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주의 말씀,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미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가득하십니까? 두 눈에?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살아도 내 두 눈에 비친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이 눈알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죠? 헷가닥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자주 종종 많으십니까? 그럼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가 좀 뭔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도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어찌 그냥 막 화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어찌, 범사의 이 사실을 믿고 보는 자가 어찌 세상과 똑같이 다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며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와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벨이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3절 맞나요? 4절 5절이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시작.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거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네. 힘내세요. 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정리해 주시고 계세요.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위대합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성경 명확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창세기서를 보면 나와요. 많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협양하신 이유는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이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짜 어거지를 써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의 낙제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하신 건 율법 이후입니다. 맞죠? 시기적으로 그 이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도 속죄제, 죄와 관련된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곡식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피 흘림이, 죄는 피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피가 흘려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깨신 게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도 돼라는 선포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자도 곡식 한 해바 들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가인과 아벨의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제물 드렸는지, 아인이 무슨 제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양의 기름으로 드리고 그 피로 드린 제물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제물이 마음에 드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사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은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고 오는 재물, 그건 둘째, 셋째, 그런 거 어쩌면 안중에도 없으세요. 오늘 창세기서 아까 나왔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받으신 게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4절 다시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예요. 먼저 뭘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먼저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함께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왜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냐면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가인의 삶이, 가인의 어제가 오늘이,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자 안색이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제물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주권자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내 제사를 안 받는다고 열이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 따윈 가인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가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감히 네가 내 재물을 거절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분은 원래 우리의 삶을 요구하셨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받기를 먼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 나와서 예물 드려도 하나님이 아멘, 그래 내가 오케이, 너 용서할 거야. 오늘 너희 중심이 너희 죄를 붙들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곡식 들고 나왔니? 네 형편이 비둘기 하나 바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나왔니? 나 너 받을 거야. 나 너 용서할 거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왜 달라요? 똑같아요. 그분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 좀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이번에 이제 부활절 감사원금 봉투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썼어요. 제목 썼어요. 감사 제목 썼어요. 어디 갔어? 네? 집에 갖다 놨어요? 네. 제가 며칠을 기도하며 수요일쯤 적어놨어요. 뭐를 감사하면 좋을까? 이미 죽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제목이에요. 이미 죽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1등 하진 않을 거예요. 등수를 주진 않는구나. 등수는 없어요. 네,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연대회인가 봐. 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 눈에 넘어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중심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들고 오래요. 그게 네가 드릴 영적 예배야. 이건 우리 주님이 이전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돈 봉투에 얼마를 넣어오는 거, 물론 그 돈에 마음이 있죠. 진짜 감사하세요. 그죠? 남편이 아내 선물날이 생일날, 죄송해요. 여러분도 뭐가 잘못되는지 몰랐죠. 아내 생일날 선물로 500원 주면, 500원짜리 사오면 여보 마음이면 충분해. 누가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액수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편지 써오세요. 하나님께 손편지 써드리세요. 감사원금 봉투에 손편지 써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거절하시나 보자고요. 손편지 써오세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진실하게 한 편 써오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돈의 열광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금액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시선이고 두 눈을 넘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열왕기하 6장, 죄송합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분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선이 있으십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면 자기의 모든 전술과 전략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노출돼서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 모든 관계자들을 모아서 우리 진영에 스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장관 중에 하나가, 군대 모인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데 왕이 침수해서 나눈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꼭지가 돌은 아람 왕이 걔 어디 있어?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 진칠 만큼의 군사를 엘리사 하나 죽이겠다고 보낸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그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눈곱 떼고 양치하다가 살해가 걸려요. 왜요? 우리 왕, 우리 주 엘리사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 진쳤어요. 자기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어야죠. 오늘 죽은 날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 눈, 그저 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에게 그날은 죽음의 날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주인을 죽이려고 나도 같이 세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한두 명 보낸 게 아니라 자객 몇 명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도단성을 둘렀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죽이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그 사환의 눈에 그날은 지옥 같은 날이에요. 딱 죽은 날, 절망의 날, 패배의 날, 사망의 날, 더 큰 절망이 없어요. 이제 끝난 날. 그래서 자기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이시여, 종이 하나님의 사자시여, 지금 보십시오. 우리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6절을 너무 잘했네요. 16절을 이야기해요.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 더 많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 더 많아. 그 눈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그 사원은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이제 너무 놀래갖고 정신이 헷가닥했구나. 딱 뒤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 아주 그냥 정신줄을 놓으셨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믿음의 고백 앞에 세상은 조롱해요.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이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사환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눈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됨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눈이 꼭 감겨서 내 두 눈 이외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눈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어떤 일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성금요일 우리가 이 두 눈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두 눈이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눈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은혜와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심을 보며 오늘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 아니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장 지옥 같은 날을 하루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오늘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두고 도망갔지만 나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 쫓아나온 인생을 예수께 건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더니 십자가형이 선포돼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더니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그날 심정이 어땠습니까?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 다 끝났지 뭐. 나는 끝이야. 내 식구, 내 처자식 다 두고 예수 따라왔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 난 소망 없다. 절망의 날, 죽고 싶은 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최악의 날, 사망의 날, 고통의 날.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뭐라를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두 눈이 감겨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그들은 최악의 날, 절망의 날, 사망의 날, 망한 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인데 오늘 그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엇을 선포해요? 다 이루어지는 날, 사망의 권세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날.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날이에요? 믿음의 두 눈으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생명의 날, 승리의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날. 부활의 놀라운 서막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가 오늘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뒤바뀌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거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어렵습니까? 예배가 왜 힘들어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 두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거리 예배를 나가는데 왜 이렇게 거리 예배를 나가면 이렇게 추울까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진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회를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람이니까 있었죠. 근데도요, 제가 하나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안 해도요 거리 예배는 드릴게요 그래요. 그랬어요. 한 번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거리 예배는 드릴게요. 그래서 막 혼자도 막 나가고, 그죠? 성도님들 막 이렇게 멤버가 있는데 저 혼자 나가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너무 끄떡끄떡 하시네.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갈 때도 꽤 있어요. 뭐 겨울에도 최근에도 혼자 나가고, 혼자 막 나가요. 비가 와도 나가고요, 눈이 와도 나가고, 혼자 있을 땐 그렇게 나갑니다. 이유는 참 싫은 자리예요. 저희가 참 싫고 힘든 자리인데 저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며 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을 쌓아 놓으실 자리,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두 눈에.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을 딱 하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나 봐. 많아 때문에요. 처음 안에 칵칵 이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허무스러운 소리가. 난 그랬어요. 처음에 딱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좋아졌다가. 그래도 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힘내서 했죠. 오늘은 목사님 특별히 성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해보자. 그래갖고 1시간 한 20, 30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집사님이 가시다가 보시고 막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막 순식간에 다 나눠주셔서 가서 한 가방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또 했어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경찰차만 지나가면 쫄아요. 흘겨보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상처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고개 숙여 이걸 주잖아요. 나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싫어요. 제 두 눈에는요, 거리 예배가 제 두 눈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굽신굽신 거면서 이 복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나간 지. 얼마나 90도에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땅에 머리 박겠어. 좀 받아가달라고. 예수 좀 믿어달라고 막 이러면서 해요.
속상합니다. 진짜요. 거리 예배는 제 두 눈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눈을 감고 찬양하며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상급이고 모든 게 기대함이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죽은 땅이 살아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요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좋습니까? 제가 미친놈입니까? 저 정신머리 있는 놈이에요. 근데요, 미세먼지가 있는 그날도 마스크 벗고 목 아파서 기침하는데도 또 외치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며 부활의 승리와 은혜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당신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신다. 그 얘기를 1시간 반을 막 떠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진말초 초등학교 2학년 1반 윤소리 양이에요. 제가 다 호구조사 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리요. 그래서 윤소리래요. 이 아이가 가방에 달고 있던 이렇게 열쇠고리 하나를 떼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걸 땅바닥에 놓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두 손으로 치니까 받을 손이 없잖아요. 입에다 물려줄 수도 없고 입도 바쁘잖아, 찬양하느라.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 열쇠고리 주고 싶은데 2학년짜리 아이가 열쇠고리를 받을 손도 없고 받을 입도 없으니까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야? 이 아이가 이러는, 기타 치고 노래 너무 좋아서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워줘 그럼 그랬죠. 주워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타 케이스에 걸어놨어요. 떼지 마. 걸어놨어. 떼지 마. 기타 케이스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먼지도 있고 해서 편의점 가서 저는 1+1만 사거든요. 1+1 음료수 하나 있어서 한 병 마시고 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야, 이름이 뭐야? 윤소리래요. 몇 학년이야? 2학년이래요. 몇 반이야? 1반이래요. 번호까지 물어볼 걸. 그죠? 그래갖고 우리 정이 아냐고. 우리 정이도 2학년이니까 모른대요.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걔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정이한테 그랬죠. 네 아내감을 찾았다. 그냥 너는 소리하고 결혼하면 돼. 막 그랬더니 7색 8색을 하는데 아니, 농담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따뜻했어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는 아이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무언가 노래라고 무언가 전해주는 게 고마웠나 봐요. 진짜 따뜻한 하루였어요. 몸은 너무 추웠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힘듦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래도 니들이 나 사랑하지. 베드로, 네가 나 부인하고 도망가도 그래도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 내가 너 반드시 살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 9살짜리 아이가 준 그 열쇠고리, 그 쓰다 자기 가방에 달려있던 거 떼준 거예요. 다 기스나고 새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게 제 마음에도 그렇게 힘이 되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예배 자리 나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 마음 가지고 안 해도 될 건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은 그리 안 해도 되는 건데 예배 드리려 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 하는 그 마음을 미리 보시고 또 이 못난 홍 목사 여기 모인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거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갚겠다고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걸 견디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이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몸은 추웠고 목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건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 넘어 두 눈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허다한 우리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리사의 그 눈 가지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두 눈에 보이는 걸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믿음의 눈을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성금요일은 제자들에겐 최악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은 제자들에겐 절망의 날이었고 사망의 날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이 찬양 하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